새가족에서 우리 교회 오시면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십니다.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새가족에서 이제 한가족 되시면 저희가 설문지를 드립니다. 설문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또 이제 설문을 또 하시게 될 텐데, 설문지가 11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새가족 분들이 오셔서 설문에 응해 주시면 그게 좋은 통계 자료가 되면서 새가족을 섬기고 새가족 정착의 교회의 어떤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됩니다. 물론 무기명으로 하는 거죠. 거의 새가족 설문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우리 하하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문조사하는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대답해 준 것 중에 공통적인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뜻한 환영 및 안내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부분 해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따뜻한 환영, 그 다음에 안내,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좀 섬겨주고 환영해주는 따뜻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그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걸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모두 공통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타 다른 교회보다 우리 하학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좋은 점이라는 것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질문 중에 새가족 섬김이, 4주 동안 새가족 섬김이 하잖아요. 새가족 섬김이가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 꼭 필요합니다도 모두 100%가 처음에는 모르는 분하고 새가족 섬김이라 하면 모르니까 좀 어색합니다라고 하는데, 4주가 지나면서 진짜 평생토록, 지금도 교회에 온 지 2년 3년 지나신 분도 처음에 새가족 섬김이 해주셨던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 때문에 교회를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정착에 이 새가족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꼭 해주세요. 물론 교회를 정하게 된 이유 중에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제일 꼬리에 있지만은 단연코 나오는 답변이 또 그걸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새가족 섬김을 잘 해주셔서, 그리고 처음 교회 왔을 때 올 때마다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교회를 여기에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섬겨준다고 하는 것, 그만큼 환영해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이 안에서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느 분은 너무 섬겨주면 부담된다. 아닙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섬겨주고 환영해주고 또 축복해주면 그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영화를 보는데, 제가 영화를 볼 때 누가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 유해진 씨 있죠. 유해진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그분이 물어보니까 주연으로 나온 영화도 있다고 해요. 근데 유해진 맞죠? 박해진 아니죠? 유해진. 우리 교회 박해진 닮은 우리 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아우니처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유해진 닮은 애 있어요. 막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유해진이 아니라 박해진이에요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화 배우는 유해진 씨 있죠. 요번에 우리 셀리더 분들하고 택시 운전사를 전체 다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한 3주 됐나요? 4주 됐나? 그렇죠? 셀리더 분들 전체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혼자 가서 보는 것보다 전체가 가서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다고 그래요. 감동도 있고. 그때도 유해진 씨가 좋은 역할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해적인가 어디서 나오고, 아무튼 이 유해진 씨 영화가 나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굉장히 코믹하기도 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유해진 씨는 주연으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해진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오면은 대부분 영화가 재밌어요. 그분 재밌다고요. 여러분, 주인공들만 나오는 장면들만 만약에 편집해가지고 보면은 재미 정말 없을 것 같아. 정말 주인공들만 대사만 아마 영화 편집하고 드라마 편집해서 나오면 재미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웃기고 좀 망가지고, 그렇죠? 좀 푼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줬을 때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살지, 이 조연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주연이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미있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있을 때도 분위기 살린 사람 좋아하잖아요. 분위기 뚝뚝 떨어키고, 그렇죠? 노래방 가서 일송정 부르고 막 이런 거, 어머니 은혜 이런 거 부르고 이러면은 분위기, 그 사람은 노래방 같은데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뭐 등산 같은 거 할 때도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뭐 박수 치면서 나리나리니만큼, 그렇죠? 막 즐거운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그냥 뭐만 먹고 앉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위기 살린 사람 여러분 좋지요? 안 좋습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분위기 살린 사람 좋잖아요. 바로 유해진 씨 하는 역할이 대부분 전체 분위기를 살리는 이 조연의 역할. 그래서 저는 주인공보다는 이 조연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셀리더를 권유를 하죠. 집사님 이번에 셀리더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배운 것도 얼마 없고 신앙생활도 몇 년 안 됐고 또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셀리더를 해요? 이런 답변이 즉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아멘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셀리더라고 하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지시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쫙 이끌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지요. 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날개 훈련을 하는 교회 중에 한 곳이 목사님이 어느 남자분을 불렀어요. 남자를 불러가지고 이분이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회적 직업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그래요. 오히려 낮으면 낮다고 할 만큼 배운 어떤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낼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셀리더를 한번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예, 그럼 순종을 배웠으니까 셀리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가족 명단을 받은 거예요. 명단을 받은 걸 보니까 대학교 교수, 의사, 장의사 아닙니다. 예, 의사,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절반 이상은 사회적 신분이 나름대로 출중하고 직업이 유력하고 이런 분들 셀 가족 명단을 목사님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순종한다 그래서 셀 리더는 내가 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리더를 합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섬기라고 그랬지. 아니 누가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섬기시라고 했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웃는 분이 있는 게 좋아요? 우는 분이 있는 게 좋아? 난 둘 다 좋아.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웃어야 될 때는 웃고.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링거 한 번씩 맞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웃음보다 좋은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안 웃어야지 결심하고 오신 분들도 계셔요. 얼굴 보면 웃을 때 웃으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 부산 포도원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포도원 교회인데 하도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시고 교회만 웃고 가니까 성도들이 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랬다잖아요. 포도당 교회. 저희가 포도당 한 대씩 맞고 가는 거예요. 오가지고 그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싸우고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러죠. 아니 집사님 누가 가르치라 그랬어요? 섬기시라 그랬지.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셀 리더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할 때도 가다가 찐빵 그러면 찐빵 사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자기 셀 가족이야 의사 선생님이 찐빵도 드세요 만두도 드세요 뭐 섬겨진 거. 근데 처음에는 셀 가족들도 자기 셀 리더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셀 가족도 안 나오고 그러신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한없이 섬긴 거죠. 학교에 가서 섬기고 병원에서 섬기고 가정에도 아프다 그러면 즉시 달려가고 셀 리더로서 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다. 나는 본을 보여놨어. 한없이 섬겨준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뭐라 그래요? 로드십이 리더십이다. 이걸 배우지 않습니까? 진짜 리더십은 섬기는 로드십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그 로드십에서 리더십이 나온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정말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뭐 가르칠 게 있으면 무슨 본인이 대학 교수를 가르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뭘 가르치겠습니까만은
은혜를 나누고 그 셀 가족이 아픔이 있으면 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낫게 이루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냥 섬기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 가족들이 시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이 셀 리더의 섬김에 모든 셀 가족들이 감동을 받은 감동. 그래서 셀 가족 모임에 안 나가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왜요?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셀 가족 모임에 100%가 나오는 거 100%. 왜요? 너무 섬겨주니까 고마우니까. 그러면서 우리 셀 리더 이젠 그 리더십이 서기 시작하면서 교수님은 교수님을,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 아주 우리 셀 리더 기도받으면 우리 셀 리더, 그리고 막 셀 리더 자랑하는 거.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 보니까 뭐 셀 리더가 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그러는. 그런데 그 안에서 6개월, 3개월, 1년 지나면 역시 셀 리더 잘 만났다. 진짜 우리 귀한 셀 리더다. 그래서 그분이 남자분이신데 9개의 셀을 분가해서 슈퍼 셀 리더 같아요. 오직 뭐예요? 그분은 섬기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지시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군림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목사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거는 학력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재력하고 관계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셀 가족들이 끊임없이 전도하고 분가해서 왜요? 셀 리더가 섬김. 그러니까 셀 가족들도 전부 다 셀 리더 닮아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거야. 막 섬겨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셀 가족 분위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를 세운 이유는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말이죠. 여러분, 섬기라고. 그럼 목사님이 먼저 섬겨야 합니까? 성도가 먼저 섬겨야 합니까? 목사님이 먼저 섬겨야 돼요? 성도가 먼저 섬겨야 합니까? 자, 그럼 아버지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아들이 먼저 섬겨야 됩니까? 누구? 학생들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들은 지금 자녀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아들이 먼저 섬겨야 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그래. 자, 사장님이 먼저 섬겨야 됩니까? 사원이 먼저 섬겨야 됩니까? 자, 대부분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지금은 서번트 리더십이 이야기하죠.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대통령이 백성을, 목사님이 성도를, 또 장로님이 성도를, 셀 리더가 셀 가족을, 우리가 보통 섬긴다고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섬김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면 일방적으로 높은 데서 아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아래에서 위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긴다고 그럴 때 누가 사장이든 사원이든 누가 아버지든 아들이든 누가 목사님이건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섬김의 본이 되고 또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섬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우리 준호 청년이 누가 먼저 섬겨요? 내가. 그러면 아들로서 아버지를 먼저 섬기는 거예요. 맞지요? 아멘이라고 하면 누가? 성도로서 목사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멘,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로서 성도를 먼저 섬기는 거고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먼저 섬기는 거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먼저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먼저 섬겨야 될 위치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너. 그렇지, 내가. 내가. 세상의 문제가 전부 네가 먼저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섬기고, 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반응적인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리저로워지고 힘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누구에게라고는 일반적인 도표와 도식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이면 아들이 먼저,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가 먼저, 내가 성도면 성도가 먼저, 내가 아내면 아내가 먼저. 여러분, 섬기시는 모든 것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면서. 누가 먼저 할까요? 발 사이즈가 작은 사람부터 먼저
이런 거 아닙니다. 발이 깨끗한 사람부터 먼저 이거 아닙니다. 베드로 네가 수제자니까 네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먼저 서로에게 먼저 감당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내가 먼저 감당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점심을 먹고 해서 피곤해요. 피곤해서 힘드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깨를 주물러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어깨를 주물러 주면 좋겠습니까? 먼저 본 사람, 먼저 어깨를 본 사람이 주물러 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더 피곤한데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어깨를 먼저 본 사람이 주물러 주면 되는 거예요. 남녀간에 주물르면 안 됩니다. 동성끼리 부부는 괜찮고 가족은 괜찮지만 먼저 어깨를 본 사람이 주물러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실습 한번 해봅니다. 자, 옆 사람들. 자,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끼리 피곤하시죠? 어깨를 한번 주물러 봐요. 먼저 본 사람, 어깨 먼저 본 사람이 주물러 줘 봐요. 자, 시간 관계상 반대는 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 어깨 누가 먼저 주물러 줘야 돼요? 내가 먼저 본 사람,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주물러 줘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먼저, 아버지로서 아들을 먼저, 종으로서 주인을 먼저, 성도로서 목사님을 먼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지금 발을 씻어주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섬겨? 야, 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하냐?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서로 먼저 본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옛날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 잘 아시죠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찐 거예요.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통통하게 살이 찐 겁니다. 지옥을 갔더니 그냥 뼈만 항상하게 남아가지고 뼈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식습관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서 먹는 모습과 지옥에서 먹는 모습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옥은 왜 그렇게 말랐는가? 천국은 통통하게 살았는가? 근데 천국과 지옥에서는 전부 젓가락을 쓴다고 했죠.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 길이가 1m 50이요. 젓가락 길이가 1m 50이래요. 그래서 젓가락 가지고 집어가지고 지옥은 어때요? 집으로 들어가. 지옥은 집어가지고 이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절대 안 들어가죠. 음식이 이렇게 하면 음식이 저기 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1m 50짜리 젓가락 가지고 서로 찍어서 자기가 먹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먹지 못하고 바짝 말라갔대요. 천국은 찍어서 상대한테 넣어주더라는 거죠. 상대한테 먹으세요. 이 사람이 하나 찍어서 주면 먹고 1m 50, 2m면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주면 저 사람이 찍어서 나 먹여주고. 그러니까 천국은 살이 통통하게 찌는 지옥은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내가 배부르겠다고. 그래서 전부 다 바짝 마른 사람들만 있고 천국은 살이 통통한 사람만 있다고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누가 누구를 섬겨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섬기고 서로가 섬기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남편이 여보 뭐 가져와 못 저는 그러면 부인이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거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이거는. 여보 그래 뭐 필요해? 내가 이거.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자빠져가지고 말해 시키기 말해 그만. 그러면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빨리 나와. 왜 이렇게 느그적거리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나와. 자기가 할 거 다 했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혹시 없어요? 여자들은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줘야 돼요.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자크도 올려주고 뒤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예,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예, 잘 알아요 여러분. 신발도 똑바로 좀 놔주고 문도 열어주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왜 안 나와 죽겠는데 뭐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는 모습 얼마나 위대합니까? 요즘 나오는 온수 매트, 어제 제가 침대에 온수 매트를 깔았잖아요. 저는 더우면 잠을 못 잡니다. 더우면 진짜 잠을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상상은 금물입니다. 예. 더운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땀이 많아가지고 더워. 근데 사모는 또 엄청 추위를 타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 한겨울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매트가 나왔는데 요즘 매트가 한쪽만 이렇게 온수 매트인데 한쪽만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게 조절하는 거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옛날 거예요. 네. 요즘 나오는 거 다 이게 가로져 있어요. 이쪽만 틀을 수도 있고 이쪽만 틀을 수도 있고 두 쪽 다 틀을 수도 있고. 그 너무나 좋은, 이게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거. 여러분 이런 거 나오니까 좋지요? 예. 뭘 좋아해? 좋기는. 얼마나 부부가 자는데 온도 때문에 싸웠으면 온수 매트가 반반씩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부인은 추워가지고 입을 덮는데 남편은 계속 입을 차고, 덥다고 차면 또 올리고 차고 밤새도록 올리고 차고 오죽 부부도 잠자리에서만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온수 매트가 반반이 나오냐. 반반이 여러분. 예. 저는 그 온수 매트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이 한국이 이렇구나. 아니 남편이 더워도 아내가 춥다고 그러면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도 와이프를 위해서 더운 데서 잘 줄 알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반대로 남편이 춥다고 하면, 남편이 더운 거 싫어해서 하면 그래도 끝까지 입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니라 바들바들 떨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떨면서도 자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오죽 이 나라의 부인들, 와이프들이 이것 가지고 온도 때문에 얼마나 싸웠으면 반반이 나오겠냐. 이거 반반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와이프를 사랑하고 정말 좋으면, 물론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예의지만, 여러분 와이프가 추우면 그냥 땀을 흘리면서라도 입을 같이, 왜 이 사람이 더워야 되니까, 이 사람이 따뜻해야 되니까 그저 내가 땀을 좀 흘리더라도 그냥 묵묵히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땀 흘리는 거 싫어하면 바들바들 떨면서라도 이불을 안 덮고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야 이 가정이, 물론 그 병 들어가지고 또 수발하면 또 안 좋겠지만, 여러분 양쪽에 온수 매트 쓰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요. 온수 매트마저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 온수 매트마저도. 아셨죠 여러분? 사실은 어제도 저희 사실 반반씩 틀고 잤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뜨끈뜨끈해도 그냥 자야 되겠다. 더워도 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누가 먼저? 온수 매트에서라도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어디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아주 나쁜 사람 됩니다. 섬기지 않는 게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4절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마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퀴리오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맞다. 내가 너희의 랍비가 맞다. 내가 너희 선생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다. 근데 주님으로서,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진짜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주인이 종의 발을 씻었는데 종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종이 주인보다 높다고 하는 표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종으로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는 게 마땅하다. 만약에 섬기지 않겠다고, 주인도 섬기는데 종이 섬기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인보다 높다. 주인의 가르침을 난 따를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선생님이 종의 발을 씻고 섬겨주셨는데, 종된 사람들이 선생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시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선생 위에 있다, 나는 주님 위에 있다,
그의 가르침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교만한 것이고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섬겼는데 주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섬기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주인이 섬겼다고 한다면 종들로서 우리도 서로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막 주물러 주로 있겠지만,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그렇죠? 어머니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섬길 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아름다워지는 곳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큼 섬기면 될까요? 얼마 정도까지 섬기면 될까요? 70번씩 7번을까지 섬기면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근데 어디까지 섬기러 왔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대속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생명을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섬김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섬기면 복을 받는 겁니까? 섬기면 좋으니까? 아니, 성경은 예수님이 섬김을 모델로 삼아주신 건 뭐냐면, 내가 대속물로 내가 섬기려고, 나는 죽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 섬김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서로 섬겨라. 어느 때까지?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목적도 결과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살아나고 영적인 것이 살아나고 그저 은혜가 살아나고 역사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왜요? 잘 보이라고? 마음을 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섬길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섬길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셀리더가 셀가족을 섬길 때 셀가족이 살아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섬길 때 성도가 살아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아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네가 섬기면 나도 섬겨주겠다.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어떻게 나 대하는지 봐서 다 그렇게 평가하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님으로 너희를 섬겼으니 종된 너희들도 마땅히 서로 섬기는데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은 내가 죽는 데까지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많이 살려내는 것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김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축복은 서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먼저 섬기면 그 관계는 살아나게끔 돼 있습니다. 섬김이 사라졌을 때 서로가 원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북 김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금산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금산교회 가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한 110년 가까이 된 교회라 김제에 가면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금산교회로 가면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가 유명한 것은 당시에 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과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두 분이 유명한데, 원래 관계는 조덕삼 장로님은 유지예요. 그 마을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되기 전에 이분은 그 집의 머슴입니다. 머슴. 말을 끄는 마부로 들어간 머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머슴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나가면서 집안 식구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도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니까 머슴이고 주인으로 교회 가니까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둘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이작이라고 하는 분이 공교롭게도 장로 투표에 2명이 나왔어. 장로 투표 2이 나왔어요. 누구를 장로로?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를 피택해서 장로를 세우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은 떨어지고 장로 투표에서 이자익이라고는 머슴이 장로에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집사님이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장로님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주인이고 머슴인데 여전히 지금도 주인이고 머슴이에요. 집에 가면. 근데 교회에 오면 머슴은 장로님이고 조덕삼 이분은 교회에 오면 성도예요. 그럴 때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투표가 끝났으면 시험 들어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나오고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형제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신 것 참 탁월한 선택입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유지니까 돈이 많잖아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님을 그 후에 평양으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모든 후원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 돼서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평생 자기가 데리고 살았던 머슴 노예를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평생도록 장로로 섬기면서 한결같은 섬김으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 지금도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과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사진이 걸려 있으면서 유명한 섬김의 기가 막힌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역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화해의 역사, 화평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섬깁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가 섬길 수 있다고 하십니까? 말씀에 큰 자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섬기는 사람은 누가 섬길 수 있는 자는 큰 자만 섬길 수 있다. 큰 자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 키 높이만큼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무릎을 굽이고 허리를 숙이면 아이들만큼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큰 자가 내려갈 수 있어요. 작은 자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큰 자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큰 자면 남편이 먼저 섬기죠. 와이프에게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큰 자면 먼저 섬기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잘 섬길 수 있느냐? 큰 자만 섬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겁니다. 큰 자, 진짜 큰 자, 정말 대단한 신, 정말 상급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섬기는 것으로 평가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는 분은 쬐끔한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라고, 쪼잔한 사람이라고, 쪼잔한 사람. 그렇지만 큰 사람, 마음이 크고 그릇이 크고 은혜가 크고 믿음이 크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섬깁니다. 섬겨. 돈으로도 섬기고 또 건강으로도 섬기고 또 얘 말로도 섬기고 모든 것들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약자니까 무조건 섬김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자이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섬김 받아야 돼,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는 섬김 받아야 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있죠? 팔다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 이 닭다리 같이 그 하나 이렇게 달린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왜요? 온몸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인생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나는 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인생이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가 생각을 바꾸었다고요.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줄 수 있는 사람,
나도 섬길 수 있는 사람, 나는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야. 몸뚱아리 하나야. 그래서 허그, 몸을 상대하게 들이미는 거. 손발이 없으니까 상체 몸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안기 위해서 허그, 몸을 앞으로 내미는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자신을 안아주고 서로 안으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서로 체온을 느끼고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요 상처에만 있는 몸뚱아리로. 어떻게? 몸을 앞으로 숙여서 다른 사람들이 안아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 꼭 부자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이 안할 사람 그거죠.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가지시면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섬기는 거고요, 약하면 약한 대로 섬기는 거고,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먼저 섬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생업은 높낮이 너무 따지지 마시고 먼저 본 사람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똑같이 앉아서 밥 먹고 똑같이 줄 서고 그걸 좋게 보는 몇몇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목사님들 그러면 착 앉아가지고 밥 착 이걸 봤는데, 목사님이 줄 서고 밥 타고 먹고 나중에 늦게 먹으니까 반찬 없으면 여러분 4가지 먹을 때는 1가지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 웬만하면 새치기 안 합니다. 그냥 쓰면 쓴 대로, 목사님 앞에 서세요. 아예 줄 쓴 대로 쓰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가 여러 번 권유하면 또 못 얘기를 척하면서 다 또 권유하면 못 얘기를 척하면서 이렇게 가긴 했지만, 여러분, 누가 먼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높낮이 따지면 그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큰 사람이 되어서 서로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섬겼는데 무슨 종이 안 섬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주, 나는 도움 받지도 않고 돈 주지도 않아.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